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한 4, 5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위기가 2017년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위기가 10월달 그리고 12월달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굉장한 위험성을 느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이 나라에 굉장한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작년 하반기에 이 나라의 전쟁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저는 그때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려면 통일을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 김정은의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면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데 지금 미국과 북한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그 순간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저 북한을 공격하는 순간 중국은 반드시 개입하고, 러시아도 개입하면 남북 전쟁은 불이 보는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막아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는 중국도 달려가서 기자가 뺨을 맞으면서도 굴욕 외교라고 할 만큼 온 신문에 대서특필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은 이 나라의 전쟁만큼은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까?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의 동계올림픽 위험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는 선을 한 그런 마당에 북한을 초청하고, 북한의 제2인자라고 말하는 김여정이 한국을 내방하고 청와대에 가서 친서를 전달하는 화해 무드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전쟁을 막아보려고 하는 지도자의 헌신과 수고가 있는 것을 압니다. 펜스는 저 김영남을 앞에 두고도 못 본 채 하고 악수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가 버렸는데, 저 일본 수상은 와서 그 총리란 친구가 아주 밥상을 뒤엎고 막말을 하고 마치 내정 간섭에 준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놓고 한반도에 와서 쏟아놓는 것을 보면서 옆에 있으면 귀싸대기라도 때리고 싶은 정말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마치 한반도의 전쟁에 불구경이라도 하려는 그 폼새를 보면서 마음의 분노를 느낍니다. 그 여러의 큰 나라의 중간에 껴있는 약소국가, 여러분 우리나라 GDP가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열강들이 있습니다. 저 중국이 있는가 하면 러시아가 있고, 옆에는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것도 남한, 북한이 갈라져서 하나는 핵을 가지고 장난치고, 이 남한, 작은 남한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짠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것은 단연 국가의 지도자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들뜨고 있는 이때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느껴오는 그 기분 나쁜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그 위험성 때문에 마음에 답답하고 여러분 마음이 긴박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서 이 나라에서는 진실로 전쟁만큼은 막아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고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일단 선제 공격을 하면 저 북한을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은 반드시 확전이 됩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에 긴장감이 있고 생각이 참 많아지는 시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 다윗은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죠.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친 나라만큼 아주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2억이 넘는 저 중동 지역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 중동 사람들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란 뿐만 아니라 레바논, 터키, 요르단 할 것 없이 중동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합세해서 저 이스라엘을 이겨보려고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전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사는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뿐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500만을 못 이기는 거야. 땅도 조그마한 수십 배가 넘는 그 동서 사방이 꽉 그 이슬람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데도 못 이기는 거야. 사람들은 왜 그럴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서 아니면 군대가 훌륭해서 모사드라고 하는 이 첩보 부대가 아주 막강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울 때 다스는 그 민족을 이길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그 세계 자산의 80%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노벨상의 절반을 유대인들이 휩쓸고 세계 인류의 최고의 학교에서 교수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국방, 외교, 안보 일위까지 모든 머리는 다 유대인들이고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영향력이 클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표시죠. 별같이 생긴 그 다윗별, 그 다윗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국기로 그들은 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다윗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그 많은 분량의 글을 써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부터 나오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역대상, 그 다음에 시편,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컬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37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 37명이 아니고 특출나게 다윗의 오른팔 같은 특별한 장수가 37명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우리아도 그곳에 들어가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도 그 37명 속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아도 얼마나 충성되었던 용사였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7명의 군사들, 용사들 중에 특별히 3명을 꼽았습니다. 3명. 3명을 꼽아서 하나님께서 그 37명 중에 3명이 특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3명이 어떤 일을 했는가 봤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둘람굴에 있을 때 블레셋 군과 이 진을 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은 베들레헴 땅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이 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좀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고 싶다는 것은 다윗이 어렸을 때 베들레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물, 그 물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먹었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그 우물이 그 별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물맛이. 그러니까 그 물이 시원하고 특별한 물이었겠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 물을 먹고 싶어서 저 물을 좀 먹고 싶다. 그 간절히 원하는데 그때 3명의 군사들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윗이 물을 먹고 싶다고 할 때 그럴 거예요. 꼭 물을 거기서 먹어야 되느냐. 이 수통에 물도 있고 여기도 물도 있고 여기 지금 이 진중에 물이 얼마나 많은데 꼭 적군 속에 들어가서 그 물을 먹어야 됩니까? 그 물을 떠오려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참 왕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망인가 봐. 아니 그런 물을
물 하나 떠오려고 내 생명을 걸 일이 있는가?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왕이 그 목마르다고 하자 생명을 걸고 진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을 떠옵니다. 그때 그 물을 받아든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이것은 물이 아닙니다. 내 용사들의 이것은 목숨을 건 피입니다. 생명을 건 피입니다. 어찌 내가 이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입이 있어서 뭐 마시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단에 부어버리는 것인데 다윗이 그 제단에 하나님께 부은 거예요. 그것은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 물이 내가 마시지 못할 만큼 이 물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로 생각했던 거예요. 물이 백성들의 내 부하들의 피로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와 그 신하의 그 임금이었죠. 그런 임금 밑에 그런 신하가 있었고 그런 신하 외에 그런 임금이 나왔던 것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한국 교회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오산 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죠. 그런데 그 오산 고등학교에 그 자기가 교장으로 있을 때 그 학생 중에 그 똘똘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 교장 선생님이 비가 오는 날 예배에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늦어서 신발을 한쪽 신발은 벗고 한쪽 신발은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강대상에 있었던 그 자기 제자, 새카만 제자죠. 그 제자가 교장 선생님이었던 그 스승을 향해서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예배에 늦었으니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시오. 그래서 한쪽은 신발을 듣고 한쪽은 신발을 못 들고 있는 그 입장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그 뒤에 서서 예배를 끝까지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 기도 나와서 하셔. 그러니 나중에 그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죄인이 늦게 와서 우리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회중도 감동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주의 종이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일장기에 고개를 숙이기를 거부하고 모판을 걸어갔던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의 종이 나온 것입니다. 그 주의 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로님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 대단했다. 이런 부하가 있었으니까 이런 왕이 나오고, 이런 왕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하가 나왔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엘라살에 대해서는 사무엘 하 23장 9절 10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 23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엘라살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것이죠. 첫째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 하고 오니까 그 함성 소리에, 그 군대, 그 위용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라살은 안 도망갔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킨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칼이 손에 붙었다는 얘기는 이 피떡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칼을 휘두르고 싸웠는지 이 손에 피가 나서 이 손에 피떡이 돼서 이게 손인지 칼인지 모를 만큼 이 손에 칼과 손이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딱 붙어버렸어. 그때까지 그는 도망가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널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널널하지 않습니다. 마귀란 놈은 아주 야비한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줍니다. 끊임없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보니까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6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스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도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불가피해서 사람들은 한 사람씩 사도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오네스모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오네스모가 나중에 암이 들었습니다. 아주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돕고 저 감옥까지 와서 나를 보살폈던 저 오네스모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오네스모가 나에게 어떻게 한 것을 아는데 오네스모를 건드리면 안 되죠. 마귀가 아무리 오네스모를 건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오네스모를 지켜주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네스모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모습으로 오네스모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오네스모를 보고 위로를 받아라. 그가 죽을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오네스모를 살려두셨느니라. 그 오네스모만큼은 떠나지 않은 거죠. 그 오네스모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집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 곁에서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또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같이 전할 때 교회를 세우고 성령 운동을 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기쁘게 막 복음을 증가하고 했던 그런 수많은 일꾼들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한 사람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오직 한 분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낙심이 됩니다. 참 힘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세상으로 갈 때 얼마나 힘 빠지는지 모릅니다. 내게 힘이 되었던 사람, 나를 받쳐줬던 사람, 위로자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떠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건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에베소까지 걸어가면서 제가 많이 버스에서 울었습니다. 길고 긴 여행이었습니다. 산악지대였습니다. 들풀도 없었습니다. 산에는 흰눈이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서 오직 주의 명령을 듣고, 우리는 차를 타고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는데 그는 걸어서 오라는 데도 없고 반기는 데도 없고 오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달려가는 그의 발걸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한수 받아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즐겁다고 했던 사람들, 귀신을 함께 쫓아주면서 여러 번 흥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감옥에 가니까 다 사도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마음에 서운해도, 그들이 서운하다고, 하나님 저 인간들 확 다리를 확 분질러 주십시오. 저 인간들 놔버리고 심리도 못 갈 겁니다. 그냥 몽둥이로 그냥 한 대씩 때려주시고. 안 그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허물을 돌리지 않으니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엘라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엘라사를 보면서 이 바울이 오버랩이 드는 그 이유는, 바울도 하나님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엘라살도 하나님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죠. 사명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는 군사처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물러나지 않는 굳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엘라살이 끝까지 전투하니까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도망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전리품만 구하는 거예요. 전리품만 차지하는 거예요. 막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23장 10절, 사무엘하 2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불려서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뭐라고요?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그들이 돌아와서 그때서야 사람들 자기들 이익만 취하고 자기들 전리품만 취하고 그 패장변들이 놓고 간 것 그 훔치기에 바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르아살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에게 힘 주시는 분은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겼다면 전리품을 훔쳐가는 저놈이 나쁘겠죠. 괘씸하겠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분하야였습니다.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압 사람 장수 둘을 죽였고 그 사자를 눈구덩이 속에서 내려가 죽였으며 칼을 들고 있는 애굽 장수를 막대기 하나로 제압하고 그의 칼을 빼서 죽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 장수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내리는 그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굶주린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웅덩이에 서 있는 사자. 그런데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 사자를 찢고 죽이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분야가 들어갈 만하다. 새 용사 중에 들어갈 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척하면서 귀신을 많이 쫓아봤습니다. 초기에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오는지. 별의별 귀신들이 다 옵디다. 별의별 귀신들이 다 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을 참 많이 쫓았어요. 나는 귀신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귀신을 쫓아보면 귀신이 여기 갔다가 일로 갔다가 여기 붙들고 있다가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면서 귀신이 머리에 있네. 귀신이 목에 있네. 귀신이 여기 있네. 자꾸 현상을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귀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귀신이 사람의 고집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고집 속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고집이 센 사람은 귀신 안 나갑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받아도 고집이 센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고집이요. 부부가 왜 그렇게 원수처럼 살아가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아내는 이 세상에서 남 만나서 행복할 거라고 얘기해. 그 아내한테 물어보지. 정말 행복한지. 남편 앞에서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 앞에서는 저 왼수 만났고 내 인생 조졌어요.
나는 저 왼수만 세상에 안 만났어도 내가 사람답게 살았을 거예요. 나는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 종쳤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은 이 남편을 만날 겁니까? 어느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들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게 100명이 모였는데 사모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목사님과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90명이 가위표를 쳤더래요. 90명. 그런데 9명은 딱 썼더래요. 글자로. 주관식이 아닌데 거의 공표를 치면 되는데 거기다가 딱 썼더래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미쳤어. 그리고 한 명만 결혼하겠다고 딱 동그라미를 쳤대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사이가 굉장히 좋은 모양이다. 이 부부 금슬이 참 좋은 모양이다. 그래서 그 사모님을 모시고 얘기를 해봤대요. 사모님 얼마나 금슬이 좋았길래 다시 태어나도 목사님을 만난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 하는 얘기가 그놈이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다 별반 인간이 없더라는 거지. 다 그놈이고.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고집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나한테 맞추라는 거지. 나한테 맞추라는 거. 네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너한테 맞추게. 안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야.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못해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 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어.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같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게 아닌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고집은 왜 고집인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고집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고집이요. 그래서 고집은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뭐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고집이 안 떠난 사람은 절대 언젠가는 지고집대로 합니다. 언젠가는 지고집대로 해요.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이 분야에는 그 깊이 있는 사자를, 눈 속에 있는 그 깊이 있는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고집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고집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제 고집이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오셔도 내가 하나님이지. 성경을 알면 뭐합니까? 아니 창세부터 달달달달 외워서 제자훈련 다 받고 여러분 자 계시록까지 가르치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뭐합니까? 위선자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지. 하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지, 독사의 새끼지. 그게 무슨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집이 아주 완고한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요. 늘 외롭다고 그래. 나는 잘했는데, 나는 이상이 없는데, 나는 훌륭하게 했는데, 나는 충성돼. 저 사람들이 문제라고. 아니, 네 속에 있는 귀신이 역사한 거야. 네 속에 있는 귀신이 너를 통해서 역사한 거야.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야? 네 고집 속에 있는 귀신이 역사하는 건데. 그런데 이 분야가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을 빼앗아서 위대한 일을 하면 뭐하냐? 돈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하냐?
네가 이 세상의 명예 권세를 누리면 뭐하냐? 너도 하나 못 이기는데, 너도 하나 네가 스스로 못 이기고 있는데, 그게 성도냐? 그렇게 말하는 거지. 왜 이렇게 눈만 뜨고 숨도 안 쉬고 나만 쳐다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집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였습니다. 이 아비새는 모압의 동생이었죠. 그런데 이 모압은 사삭 끈끝이 맘대로 합니다. 이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수 틀리면 다윗이 인구조사 좀 해라. 그러니까 하이 왕이요, 그거 안 됩니다. 하라니까 왕이 명령을 하니까 그러니까 야, 나가면서 더럽게 왕이라고 그리고 지 맘대로 보고 해버리는 거예요. 베냐민하고 레위 지파 싹 빼버리고 숫자를 거짓 보고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압 장군은 사사건건 다윗의 말을 안 듣습니다. 지가 있어서 아브넬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 아브넬도 죽였어요. 지 맘대로.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압살롬도 지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다윗 옆에서 다윗의 말에 100% 순종하는 게 아니고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권력을 등에 잇고. 그런데 아비새는 동생인데도 달랐어. 내가 어떻게 달랐나 봤더니 십광야에서 다윗을 쫓아다니던 그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잠이 콜콜 들었어요. 아비새가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하면 아비새야 칼을 걷어라. 왕이여, 우리가 지금 쫓겨다닌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이것만 죽이면 우리 쫓아다닐 싸움이고 우리 고생도 끝입니다. 죽입시다. 그리고 그냥 요압 같으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비새는 안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칼집에다 자기 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야 다윗 막 욕하고 할 때 칼을 확 빼서 죽이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놔라. 아비새야 그 칼집에 칼을 꽂아라. 저 아비새가요. 저 시므이가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욕하라고 해서 욕한 것이지 지가 하고 싶어서 하겠냐? 놔둬라. 그때도 아비새는 칼집에 다시 칼을 두고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 우물물도 가져오고 다윗이 죽으려고 할 때 다윗을 살려줍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하 21장 뒤편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찾았으면 주보에서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굽이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생명의 위협을 가할 때 아비새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 이런 의리 있는 장수들이 많아야 돼요. 이런 의리 있는 장수들이 많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이런 장수들은 생명을 겁니다. 이 하나의 일에 죽음과 함께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혁명도 많은 숫자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인원이지만 목숨을 똑같이 걸고 시작할 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할 때 그
소인들은 조금 이익이 나면 서로 분배, 자기 몫 차지하려고 서로 눈을 뜹니다. 그때 그 기업은 무너집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가 큰 기업이 돼도 마음이 하나가 돼도 마음이 연합하고 그리고 헌신을 다해서 속이는 것 없이 하나 될 때 그것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하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인들은 거기까지 못 가요. 왜? 자기 이익을 취하느라고. 헌신을 하면 자기 이익은 덤으로 플러스 알파로 돌아오게 되는 걸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다윗의 용사 같은 그 용사들이 많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군사들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귀한 재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